오늘 말씀에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이 나옵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지역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장녀였습니다. 일절에 기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음란한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고 장녀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이제 곧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되고 유다의 후손이었던 살몬의 아내가 되고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이후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총 5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방 여인이었고 창녀였던 라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라합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선 하나님은 이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려고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들이 단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이들의 삶의 음란과 우상 숭배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백성들은 이제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장녀의 삶을 살았던 이 라합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라합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선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이 여리고 성으로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은 이 여리고 성에 잔입한 후에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라합의 집은 단지 가정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또 숙박도 하는 그런 장소를 말합니다. 이 정탐꾼들은 이제 여기 들어와서 정보도 수집하고 또 숙박도 하기 위해서 이 라합의 집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당시 여리고 성을 다스리던 왕에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 라합의 집에 정탐꾼을 잡으려고 막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라합이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정탐꾼들을 내어주지 않고 오히려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한 다음에 이 정탐꾼들이 탈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또 안전하게 그들을 숨겨주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라합의 행동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성경은 라합의 이런 행함 때문에 라합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이렇게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또 살려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라합의 행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라합의 행함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의 삶의 행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는 이 라합의 행함을 어떤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라합은 목숨이 위태로운 2사람의 목숨을 살려준 행위를 한 것입니다. 라합이 지금 이 2사람을 내어주게 되었다면 이 2사람은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아마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라합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선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이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이 2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정탐꾼들이 이미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다고 거짓말을 했던 라합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라합의 행동은 이 정탐꾼들의 입장에서 보면 선한 행동이지만 이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악한 행동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람을 살려준다고 간첩을 숨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이 행동을 또 설명을 하려면 설명을 할 수도 있기도 할 것입니다. 우선 거짓말에 대해서는 무엇이 더 큰 선인가, 무엇이 더 작은 악인가라는 기준에서 보면 이 2 정탐꾼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이 2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큰 선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라합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라합이 간첩을 살려주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런 간첩을 살려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합당하지 못한 일인 것이 분명하지만 어쨌든 나중에 이 여리고성이 점령당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이 두 정탐꾼들의 역할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 여리고성이 점령당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정상 참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라합의 행동을 도덕적으로 완전히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설명은 우리가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이 불완전한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제한적인 설명의 방법일 것입니다. 어쨌든 요지는 이 라합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선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고보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약 이 행함을 도덕적인 행함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불분명한 선의 기준으로 라합을 구원하신 걸까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선한 행동을 보고 구원을 베푸신다면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어떠한 의문점이나 흠결도 없는 그런 완전한 도덕적인 선의 기준으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할 때 이 라합의 행함은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덕적인 기준에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라합의 행위, 그녀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이 라합의 행위는 어떤 것을 말할까요? 오늘 본문 9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9절부터에서는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려주면서 했던 그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좀 길지만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라합에게는 무엇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합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히 구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은 이제 야훼라는 말을 음력한 것이고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을 가리킬 때도 사용이 되지만 이방 사람들이 믿는 거짓 신을 가리킬 때도 엘로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믿던 엘로힘 중에는 바알 신이 있고 아세라 신이 있고 오늘날 사람들이 믿는 신들 중에도 부처가 있고 알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이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사람들의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특히 세상의 창조주시고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특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라합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고 지금 라합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이 생긴 걸까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복음의 일들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이죠.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듣고 그 일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의 대적을 무찌르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이 행함은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행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라고 말합니다. 라합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행함은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완전한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드러낸 행위,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는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 라합의 행함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소개하는 이 아브라함의 행함이 무엇이냐 하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행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그 행함이 도덕적으로 선한 것입니까? 그것을 지금 제가 설명하기에는 또 시간적으로 시간이 여유가 없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그 행함은 도덕적으로 분명히 선하다고 말하기 참 어려운 행동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이르러서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도덕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삶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행함을 할지라도 그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우리가 어떤 삶을 작은 선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행함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라합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는 바를 드러내는 행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앞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말을 합시다. 이번에 명절에도 가족들을 만나실 텐데 또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면 또 다투기도 할 것이고 또 오해가 생기는 일도 할 것이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을 드러내는 말들을 하십시오. 저는 최근에 참 마음이 뭉클해지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의 친척 중에 한 분께서 최근에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평소에 건강관리도 참 잘하시고 또 하나님도 신실하게 믿으시고 참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던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낮잠 한번 자본 일이 없이 정말 열심히 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런데 그런 그분이 갑자기 응급수술을 하게 되시고 대장암 4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통화 중에 그분의 말 속에는 그 어떠한 불평이나 원망이나 절망 섞인 말은 없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슬퍼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될게,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는 아래로는 땅에서도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는 행함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행함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 믿음은 우리의 어떤 큰 결단을 통해 드러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라합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큰 결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라합처럼 평생을 믿어왔던 이방신들을 내가 이제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새해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결단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누군가를 돕고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최근에 어떤 어려움을 연속으로 몇 번 겪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또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생각하고 신학생 한 명을 졸업할 때까지 후원하겠다, 그런 결단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학대학원이 2년인 줄, 대학원은 보통 2년이니까 2년치 등록금을 지원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결단을 했는데, 알고 보니 신학대학원이 또 3년이어서 1년치 더 늘어났다면서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어쨌든 한 사람의 신학생활을 위해서 돕는 그런 결단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뭐 그런 결단 외에도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결단들을 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든 도덕적으로 가치 중립적인 일인 것이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도덕적으로 악한 것이면 안 되겠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행함을 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결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는가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라합을 보십시오. 라합은 장녀였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런 사람들이 받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기준에서 가장 먼 사람이 라합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것도 여성입니다. 그것도 장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라합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을 라합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기준에 따라 사람을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십시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들을 찾아가는지 보십시오. 세리와 같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장녀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구약시대에 라합이 있었다면 신약시대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드러내야 할 믿음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을 세상 속에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믿는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가 가진 믿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세월 기생과 장녀로 불렸던 이 라합이 이제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라 불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을 선물로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